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눔지 들어오실 때 다 받아 오셨죠? 네,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 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든지 메모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고만 지나가는 것하고 읽으면서 듣는 것하고 메모하면서 듣는 것하고 이거는 학습 효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표는 이미 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질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입관 때문에 어떤 사람을 기피하거나 멀리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드라마에 매스컴에 차도남, 차도녀 이런 말이 돌던데 우리가 어떤 선입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멀리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선입관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피 당한 적도 있고 왕따 당한 적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어떤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까탈스러운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성격도 좋고 굉장히 소탈하고 전혀 다르네. 그렇게 경험한 적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 TV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TV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북한에 누구 굉장히 좀 괴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대.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와 정말 번영의 길로 나가는 그런 모든 변화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많이 기도하시고 여기에 혹시라도 또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나 또 권력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TV 장면을 보고 듣는 것하고 틀리네 이런 반응을 보인 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질문 3번 시작.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공통점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거는 구약에 보면은 물과 기름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내면적인 공통점 이 둘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공통점이 전혀 없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 질문 1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면서 계속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가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 왜 하나님이 나보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은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마지막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거예요.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지금 딱 들어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느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초청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좀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우리 예배할 때 입을 크게 열는데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이것도 중요한데 할렐루야 아멘도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한번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큰 소리를 읽고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르면 이 사람들 안 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30절에서 33절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뭐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을 들으려 하는데 베드로 지금 오게 해주세요. 뭐 기도한 적도 없어요. 자기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고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위성으로 딱 추적해가지고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고넬료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보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베드로는 어떤 이유로 이방인 고넬료 초청에 응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까? 28절 29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구약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위법인 것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고 거기에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위법인 줄 알면서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고넬료 집에 왔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생각 접어두고 이방인의 집에 갔고, 고넬료도 자기 생각 접어두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이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나?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내 판단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의 전통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그럴 만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질문 2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그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 지금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은 거기에 분명한 따르는 준비가 그만큼 필요한 거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은 고넬료가 준비한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 장교. 로마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 주둔군 군대 장교니까 이는 그 권력과 위세가 적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무슨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 있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 이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장교가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뭐냐면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누구 대하듯 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의를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겸손한, 정말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 혼자만, 아니면은 자기 아내하고 부부하고 자녀들만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 가족, 또 거기에 더하면은 주위에 있는 친척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의 준비, 외형적인 준비입니다. 고넬료는 두 번째,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해서 함께 듣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넬료는 생활로 준비된 예배자였습니다.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로 준비된, 평소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살아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받으셨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막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예배 자리를 나서 밖에 나서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진실한 삶이 수반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고넬료가 준비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삶으로 준비된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고넬료는 그렇게 준비했는데, 고넬료는 고넬료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은 무성의한 예배자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막 대충 빨리 때우고 어디 가야지 하고 그런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일평생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드릴 거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이중 삼중으로 손해잖아요. 이왕 예배 드릴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의 특별한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함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요청이에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고넬료 집에 와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아직까지 복음도 전하기 전에 지금 딱 마주치는 그 상황을 보고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마음가짐에 놀랐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라.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넬료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대우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33절 말씀 보면은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 당신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고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던 놀랐습니다. 고넬료의 마음 자세에, 마음 준비에 베드로가 놀란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랐습니다. 34절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유대인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족속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이방인의 경외를, 이방인의 믿음을 이렇게 받으시는 줄 보고 베드로가 지금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았잖아요. 왜 초청했는지,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는지, 지금 고넬료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중지해가지고 만나게 했으니까. 질문 23번 시작. 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유대인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로마인 빌라도의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권력이 합세해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세 번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42절 말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셨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사정을 듣고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를 판단하는 재판장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번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판장으로 오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속박에 매여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1차적인 선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차 선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2차 선언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 둘을 합쳐서 요약한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질문 3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나타난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모습,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습이 뭡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현상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여기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한 게 뭡니까? 34절 35절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진실로 경외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그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그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이방인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질문 3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다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놀랐냐면은 지금까지는 할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면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자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을 구분하겠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세례 베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도들과 똑같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믿고 세례받은 유대인들과 조금도 구분이 없는 똑같은 성도가 된 거예요. 질문 33번 시작.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과 경건한 삶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적어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베드로가 거기에서 안수 기도를 했거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증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의
구분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진실한 믿음이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 가운데 기준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신약에 오면은 이 서신서에서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로 외형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고넬료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 야 누구누구는 그래 공부 못하더니 열심히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야 성적 올라가고 막 좋은 대학 갔더라 이 얘기를 했다 칩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얘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너도 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는 너희도 그렇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 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는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둘 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런다고 되나?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런다고 되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자. 그러면 본전이라 하잖아요. 근데 막 어른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괘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게 그런다고 되나?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죽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은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참 설교 잘하더라. 오늘 참 설교 재밌더라. 그래 하면 되나? 이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악을 들을 때는 감상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즐기기 위해서 듣는 자세는 기본적인 자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오늘 고넬료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무엇을 말씀하든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